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꽤 긴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해서 그 의미, 본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흔히 달란트 비유로 불리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 금 달란트를 받았는데 반짝반짝한 금 받았는데 그걸 더 장사를 잘해서 남겼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전 비유였던 열처녀 비유 1절부터 13절이죠. 이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를 쭉 하고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 이 13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열처녀와 더불어 또 다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로 재차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비유, 달란트 비유로 재차 이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거듭하여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은사 중심, 금 5개, 2개 이 비교하는 그런 은사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참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사실 의문형이 안 되어 있지만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바로 참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일반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은사 중심으로 흔히 해석하곤 합니다. 저도 저번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결산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결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관점을 좀 다른 쪽으로 본질적인 거로 좀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은사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달란타라고 하는 당시의 화폐 용어가 영어에서는 재능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유가,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은사 위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탤런트, 즉 재능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려면 원어를 알면 더 좋겠지요. 자, 주인이 준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준 재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벌을 받았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본문을.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을 자세히 보면 이 같은 우리의 생각의 출발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는 금 5달러, 한 사람은 2달러, 한 사람은 5달러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의 재능대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 재능에 따라 탈란트, 즉 재산을 맡겼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 이 재산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이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종들에게는 이미 재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각각 재능의 그 재능대로 각각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재능에 따라서 각각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미 그 재능에 맞게 탤런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재능, 즉 은사를 준 것으로 본문을 묵상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됩니까? 야, 재능이다, 야, 은사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뭔가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긴장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긴장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모습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의 비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상대방을, 그래서 자꾸 오해하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리에 빠진 그 2명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게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서 잘못된 열심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점이 무엇일까? 깊게 묵상을 한번 해보면 칭찬을 받은 종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왜 무익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종말을 사는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비유인데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신란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와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가 예수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해서 5처녀는 등불을 준비 못했습니다. 지금 5, 2, 한 달란트 받으면 똑같습니다. 둘을 나눠집니다. 자,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천국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보면 달란트 비유는 그때 천국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절부터 계속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종말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성도로 어떤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천국은 모두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죠. 그 상태를 말하고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의 천국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받은 상태의 종으로 말을 합니다. 자, 모두 다 상태를 말하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신랑이 오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과연 깨어있는 자가 누구였는가가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신랑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가 못한가. 똑같이 들러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을 나눈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자격 상실했는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열처녀 중에서 5처녀가 되었는지, 자격 상실이었는지, 왜 그들이 위임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신란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애초부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랑이 없었고 주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예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신랑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안 좋게 보셨던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단지 은사를 활용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어서 신앙생활에 무리수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부담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꾸 짐스럽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대화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것 같고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주님을 따르면서도 정말 그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질문. 이 비유에서 주님이 계속 질문하는 것. 유익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자, 우리는 어떤 종일까요? 나는 어떤 종입니까? 다시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러, 한 사람에게는 2달러,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먼저 주인은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이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 함정에 우리가 많이 빠집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2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맛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옷가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세례까지 베푼 친구인데 갑자기 성을 내면서 멱살을 잡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저 사람은 옷 10벌 주고 나는 2벌밖에 안 줍니까?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설명을 했죠. 저 사람은 한 가족이 대가족에서 15명이니까 다 한 벌씩도 못 주고 그냥 있는 걸 10벌 줬고 너는 혼자 살잖나. 그래서 넌 2벌 더 많이 준 거다. 이렇게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는 왜 적게 줬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렇지만 주인은 분명 뭐라고 합니까? 이 주인은 타국에 갈 때 분명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이지 종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떠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먹고 마시는 모든 주거까지 여러분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짐을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유권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맡기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결국 주인의 소유일 뿐 종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한다면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개척교회는 기피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상급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늘 교회만 개척하고 저는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별로 없게요. 저는 확신합니다. 많고 적은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둔 이유 역시 단지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적인 행동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땅에 묻었을까요? 1달란트를. 내가 적게 받아서 열받아가 그냥 묻어버렸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방향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다른 종과 비교해서 본다면 다른 종들처럼 장사하여 남긴 것이 없는 것을 잘못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묻었으니까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소유를 맡기면서 그 소유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뜻을 왜곡해서 뭔가 긴장 속에 급한 마음에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장사하여 많이 남기라 하는 지시를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을 뿐이고 종들은 주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맡긴 소유로, 주님의 소유로 스스로 장사를 해서 남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다. 주님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시켜서가 아니고 깨닫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감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스타일이 그 몽골에 그 공산주의국에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않는,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여러분 한 3,000원어치 샀어요? 그 물건만 주고 돈을 거스름돈을 안 줘요. 정말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 국가는 자꾸 뭘 튀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뭘 하면, 심부름도 마찬가지고 하면 자기가 숙청당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스름돈도 안 줘요. 얘기해야 그때 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는 목회 스타일이 자꾸 깨닫게 합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늦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늦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 31개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정말 믿음의 참 본질을 깨닫게 되면 목숨을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목숨을 안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깨닫고 장사하여 남긴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 또한 뭡니까? 잘못이 없는 겁니다.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장사를 하지 않고 이물을 남기지 않아서 이 야단 맞았구나.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물론 주인이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주인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장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종의 잘잘못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란트,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원래 본뜻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부차적인 적용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정말 본뜻이 뭐냐? 참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장사를 해서 남기지 못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유가 남기지 못한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고 못 남기고 통하여서 나중에 천국에서 완전히 갈려진다고 하면 이 비유는 늘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재능으로 무엇을 얼마나 남기고 살아가는가를 묻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중압감이 듭니까? 늘 뭐가 남겨야 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십자가의 그 중압감 속에서 내 인생을 끝나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종인가? 유익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종, 무익한 종의 그 갈림길이 뭡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의 유익인가 나의 유익인가? 자, 이 질문에는 참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 열쇠는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완전히 편견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 편견을 깨뜨렸죠. 저번에 제가 설교를 했던 완전히 편견. 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달란트 장사하여서 잘못이 아니라 뭐였다? 주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잘못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얼뜻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주인을 알아도 정말 잘못 안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이유가
자기 생각에, 자기 편견으로, 자기 판단으로 주인은 지독한 사람,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 그냥 주인 자기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남의 것을 무의도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에 대한 이해도 그 정도이십니까? 아니시죠? 그 사람의 본심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것이 주인에 대한 종의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예수님께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손에 볼까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 장차 주인에게 벌받지 않을 방법을 고안하여서 행동했고, 참 이것이 요령입니다. 적당하게 주님 앞에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 행동하고 그래 적당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같이 행한 종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26절 2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네가 그렇게 나를 이해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내가 맡긴 이것을 장사를 하지 그랬느냐?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근데요, 이 예수님이 종을 엄하게 꾸짖잖아요. 종을 책망하고 아주 엄하고 무섭게 꾸짖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신란을 하고 엄하게 무섭게 책망하고 꾸짖을까요? 종이 주인을 잘못 알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신뢰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설령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도 맡겨서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이유입니다. 주인의 유익인가 나의 유익인가, 나의 유익대로 땅에 감추어 처세술이 능한 겁니다. 야단맞지 않으려고. 그것이 예수님께 야단맞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만약 종이 주인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에게 유익된 것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주인의 말대로 주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판단했다면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윤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종이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유익으로만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도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주 섞인 얘기지만 예수님 이름을 파는 겁니다. 자기 유익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자기 유익입니다.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의 마음에는 애초부터, 아니면 진행하다가 어느 지점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10년 가운데서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인에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 크기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재능에 따라 주신 것뿐입니다. 나눠 맡기신 것뿐입니다. 재능에 따라. 이것이 이 말씀을 재능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문 20절에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라고 종이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적은 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금 1달란트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계산을 했습니다.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44kg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달란트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야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34kg 정도인데 유대인들의 수행법으로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돈을 버는데 한 푼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저축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굳이 금 한 달란트 34kg 오늘날의 환전 가치로 바꾼다면 한 200만 불 2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이 뭐 감이 안 오시죠? 한 22억 정도. 그죠? 22억 정도. 근데 5달란트는 얼마? 100억이 넘는 돈. 2달란트만 해도 40억이 넘고 1달란트만 해도 20억이 넘는 겁니다. 20억이 넘는 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어마어마한, 아마 여러분 아마 거의 1000억 정도 재산가이신 것 같습니다. 뭐 100억 내기 200억, 뭐 40억 나와도 뭐 놀라는 분이 하나도 없으죠. 여러분 뭐 1000억 정도 갖고 계신, 저는 뭐 놀랄 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랄 노자인데 예수님은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적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또 깊이 또 못 넘어가고 또 생각을 해보니 왜 예수님이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금 달란트가 우리에겐 크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0억이 어마어마합니다.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근데 100억인데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크게 보입니다. 근데요, 크게 보일 뿐이지 천국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0억이나 10억이나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큰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우리가 집값이,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땅덩이가 작아서 이 집값 상승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출렁출렁합니다. 믿음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물질은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큰 돈인데, 우리는 큰 돈인데 마음이 뺏기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마음이 끌리지 않고 마침내 칭찬을 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지시 여부를 떠나서 주인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유익,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유익, 무엇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유익이 더 빛날까? 어떻게 내가 해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주인의 유익입니다. 그럼 5달란트보다 주님이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왜? 주님의 소유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소유를 그냥 묻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나의 유익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보상이 뭘까요, 그러면? 더 찌질이 가난하고 더 힘들고 그럴까요? 여기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종들이 받은 것은 주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열심히 장사해 많은 돈을 남겨도 사실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남겨도 결국 주인이 다시 오면 다 가져갈 건데 주인의 소유일 뿐인데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면 사실 열심히 일할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려질 수 있습니다. 내 소유도 아닌데 어떻게 충성하는 마음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 다 주님이 오면 다 가져갈 건데, 그죠?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이 더 소중하고 내게 맡긴 주님의 소유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면 내게는 주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유익입니까?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유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오직 주님을 모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은 것은 이런 관점에서 그 금 한 달란트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을 묻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주님을 묻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민하기 싫은 거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대충 봉사하기도 뭐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이 찾으면 받은 대로 그냥 도로 갖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부터 그의 마음에서 이미 주인을 떠나보낸 겁니다. 결국 그것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아니 1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사이즈만큼 받았던 내 마음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내 마음에 주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결국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들이 땅에 묻혀져서 주님과 함께 묻어버려서 사장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비본질을 껍데기를 다 벗어도 이제 본질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강길을 가득가득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니 그 달란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든 주인이 돌아오셔서 셈할 때까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처절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소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뭐가 중심이다? 나의 자기의 유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에게 새벽기도 나와주고 봉사해주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목사 때문에, 어떤 다른 성도 때문에 아닙니다.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는 나와 나의 유익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매사에 본능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유익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자꾸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가장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나는 믿고 신중하여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관점에서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공격하고 받아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적용될 말씀이 아니냐고 그냥 받아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정말 가슴에 주님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가까워진 것을 직감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곧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곧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곧 옴을 예수님이 직감하시고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를 지금 하시는, 지금 예수님은 느긋한 상태가 아니고 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통해서 계속 묻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묻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그 똑같은 동일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묻고 계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은 줄기차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일까요? 유익한 종일까요? 무익한 종일까요?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주인의 유익인가요? 나의 유익인가요? 아니, 주님, 주인 자체인가요? 우리 한강교회는 주님의 유익, 주님의 영광, 주님 자체가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소유하십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주님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갔지만 찬양하십시다. 오늘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잘하고 못하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금달란트가 5개든 저처럼 1개든 찬양의 은사가 1개든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온 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에게 어떠한 금 달란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나에게 내 심령에 주님을 온전히 소유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줘, 긍휼히 여겨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참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아버지 나는 유익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주인의 유익 때문인가 나의 유익 때문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영광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결국에 그 끝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런 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을 떠나버렸고 내 심령 속에 주인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그 경계가 혼동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의 유익 때문인지 나의 유익 때문인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강교회 아버지여 정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버지여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서 이렇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소유하고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한 문을 열고 채워 응답하옵소서. 저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주의 한강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제는 한강교회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고 주의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